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찬양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어 주를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기입니다. 자기 은사가 뭐냐?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칠판을 갖다 놓긴 했는데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두 군데 말씀을 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5가지 은사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만 생각하고 그 은사 숫자는 9가지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가 쉬운데 여기 두 군데의 말씀을 합해 보면 15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는 은사, 겹쳐지는 은사는 예언 은사 하나뿐입니다. 이걸 하나로 하고 다 헤아려 보면 15가지 은사가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있는 은사들을 또 이렇게 좀 합해 보면 도합 26가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어떻게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사람들 궁금해하죠. 내 은사는 뭔가,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부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 그러니 나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나는 사랑은 없는 사람 같아. 또 이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일서 바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이미 사랑이 부어졌는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어디로 흐르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보면 내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랑으로 은사가 작동되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가, 어떤 일에 사랑을 느끼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요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모두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밭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는 여기 있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성경에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항상 교회 안에서 뭐 헌금하고 헌금 나르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이런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성도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왜곡된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틀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 바깥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는 사역하도록 목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저 돈만 버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면서 자기 성취를 목표로만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일하러 가라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터는 그래서 자기의 일하는 밭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자기 밭에서 자기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일할 때 은사를 가져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죠. 농부는 적절한 도구가 있어야, 농기구가 있어야 좋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도구, 목회의 도구를 말해요. 농사하는 사람에게 호미가 필요하고 쟁기가 필요하고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낫도 필요하고 다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 농사를 쉽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농부에게 있어야만 효과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세상에서 주일을 하는 사람, 목회해야 하는 사람들은 은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주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주일을 하도록 돕는 서포트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을 섬겼습니까? 제사장이 왕을 섬겼습니까? 제사장이 왕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바르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주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그가 죄를 지을 때 제사함으로써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을 섬겼던 것이지 왕이 제사장을 섬긴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일터에서 일하는, 특별히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들인 겁니다. 왕들. 고대의 왕들은 오늘날 돈을 가지고 돈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왕들인 거예요. 왕들. 그 왕들을 누가 섬겨요? 목회자들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을 섬기는 거지 왕이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 구약의 이 모델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일하셔야 돼.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 각각 은사를 나눠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오늘 그것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역을,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나의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은사를 사모할 때,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더라도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추적하면서 자기 은사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좀 스톱.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들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 사랑을 쫓아간다 그 말이죠. 사랑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더 성장시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원칙, 대법칙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존재하고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과만하다 그러고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모으면, 실제 물질을 다 모으면 사과만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요만한 구슬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우주가 있었던 거예요. 빅뱅 이론으로 말하면, 빅뱅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우주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별들이, 모든 법칙들이 이 안에 다 있었던 거죠. 방 하고 빅뱅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을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즉 교회가 있었다고요. 교회. 이게 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빅뱅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씨앗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되지도 않았고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품고 계셨던 거죠. 이 안에 모든 우주가 멍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 우주까지 138억 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보통 138억 년 그래요.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품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 그로 말미암아, 즉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다 퍼져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랑이라고.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를 만드셔야 했던 거죠.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사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사랑의 대상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영원히 사랑할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그것이 이성이라는 사랑의 대상을 찾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보다는 근본적인 그냥 순수한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부을 그런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단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고 가까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죠.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찬양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요. 그 대신 뭘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사랑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던데 어떤 법학자, 변호사, 여자분이신가 그런데 자신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도 자기의 힘도 다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그 난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이 고시에 합격할 때보다 고시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쁘더래요. 와, 이렇게 베푼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더래.
이런 기쁨을 맛보면 병도 떠나가요. 어떤 귀부인이 돈이 많은 분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캘커타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가보라고, 인도 캘커타로 가보라고 추천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빈민촌에서 일하는 이제 테레사를 만났대요. 테레사가 위로해주고 말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가서 밥 퍼주라 그러더래요.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밥을 막 퍼줬는데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우울증이 없어져 버렸대. 그런 그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병들이거든요. 자기를 벗어나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내가 사랑받아야지, 내가 위로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자기 집중해서 탈출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모든 병들이, 그것 때문에 생긴 병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사랑을 붓기 시작하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기쁨이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자기가 수고한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아셨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기쁨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시고 영원히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땅에 보내신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봉사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상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론을 얘기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슬픈 사람, 그런 나보다 슬픈 사람에게 가서 에너지를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 나는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성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사랑을 묵히고 있는 사람, 그냥 씨앗을 그냥 독 안에 넣어두고 배부르기를 기다리는 사람 똑같아요. 씨앗은 반드시 밭에 가서 뿌려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찾아, 씨앗의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두어지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독하리만치 사랑하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자기 붕괴는 오는 거예요. 괴롭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불병이 나고 막 살맛이 안 나고 막 그런 마음들,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냥 몸으로 나타나면 질병이 되고 무서운 막 자기를 죽이는 병이 되고 그러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한 채 기도만 하고 기도만 받고 그래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 사랑을 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진짜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어두워요.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어두워요.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김영석 집사님, 블랙홀이 왜 블랙홀이 된 겁니까? 주변에 있는 별들도 끌어당겨서 소멸시켜버리고, 분명히 그 옆에 별 하나가 지나갔는데 그 큰 별이 싹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어. 잡히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빛이 지나가도 빛마저도 끌어당겨가지고 빛이 없어져 버려. 그게 블랙홀이야. 근데 블랙홀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커다란 질량을 가진, 태양만한 혹은 태양보다 더 100만 배, 200만 배 큰 그 별이 자기 중심으로 막 끌어당기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질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소멸돼 버린다고요. 소멸되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남아있는 거죠.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질량만큼의 중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여전한 거예요. 우주에서 측정하면 캄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소멸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랑의 원료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붕괴를 가져온다니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면 자기마저도 붕괴시켜버려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주변에 있는 것도 붕괴시켜버려요. 자식도 붕괴시키고요. 곁에 있는 배우자도 붕괴시켜버리고요. 온 가족을 붕괴시켜버려요. 자격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 하나인 거예요.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던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벗어남으로써 자기 붕괴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돌아와.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도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게.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러는 까다롭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항상 뭘 찾는다? 대상을 찾는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찾으셔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이 주는 거야, 주는 거. 자기 자신을 주고, 자기 돈을 주고, 자기 재능을 주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보이는 것 중에서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자기로부터 자기로부터 구원받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라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거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을 우리로 삼으셔서 다 주시잖아요.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기 목숨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영원히 왜 기쁘냐? 늘 사랑으로 대상을 찾아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자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만 버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사랑의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을 쏟을까? 오늘은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무엇으로 사랑을 줄까? 자기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에게 에너지를 나눠주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똑같이 같은 가족이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을 찾아요. 그 사랑에 따라 내 마음의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그게 자기 은사예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사랑이 흐르는 방향이 똑같지 않아요. 사랑의 나침판이에요. 사랑의 나침판. 은사를 찾는 나침판. 인생의 가장 행복을 찾는 나침판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우주를 운영하시고 사랑으로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사랑을 쫓아가면 돼. 그럼 거기에 은사도 발견돼. 나는 배고픈 사람, 못 먹는 사람 보면 못 견디겠어. 너 불쌍해서 못 보겠어. 뭐라도 라면이라도 사줘야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베푸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베푸는 은사,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병든 사람을 볼 때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병고침의 은사가 작동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고 주고 싶은 사랑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부의 은사를 그 사람이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베풀 생각이 없는 거야. 나눌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생각도 없고요. 근데 욕심은 무지무지 커요 또. 아주 천하를 삼킬 것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 비전 들어보면 막 기가 차요. 기가 차. 요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요셉 곱하기 2, 그 정도, 요셉 곱하기 10 이런 정도의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은사, 이 부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은사가, 그 돈을 받아서 뭐 하게? 돈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돈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는지 돈에게 물어보려니까 그 돈이 말을 해요. 어디로 가고 싶다고 지가. 돈이 말을 한다니까 지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당신이 내 주인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리 가. 따라가. 그럼 그게 자기 은사가 되는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그냥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 없이 은사 추구하고 사랑 없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를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한테는 없다고. 나한테 없는 은사를 비교해서 찾아내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에게는 없는 내 은사가 뭔가를 찾아야지. 자기 은사도 못 챙기고 나타내지 못하면서 왜 남의 은사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자기 가슴을 찢고 부모를 비난하고 왜 그래요? 각각 다 다르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첫 번째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언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강력히 그리고 진심으로 촉구하고 설득하는 것. 그게 권면이에요. 제가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 그걸 권면이라고. 오늘 제가 사랑의 상대를 찾으세요 말한 거.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사랑의 상대를 찾아야 당신이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예언인 거예요. 설교를 통한 예언인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찾으라고. 복을 구하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복을 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랑으로 사랑의 상대를 찾아서 사랑을 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나타난다고. 그게 권면이죠. 강력히 진심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또 예언은요 위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말로써, 들어줌으로써,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있는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써 위로할 수도 있고요. 몸짓으로 위로할 수도 있어요. 이 위로하는 기능, 예언의 일부분인 위로하는 기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요. 사람이 이렇게 몰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몰려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다가와요. 이해가 되세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또 반대로 기분을 복돋아주는 것. 그럼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 집회들을 다니는 이유는 제가 뭐 시원찮아서 뒷바라지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까리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나한테. 당신은 공인이고 나는 공인 따까리 같다고. 그래서 그랬지. 맞다고. 그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요. 저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나보다 사모를 더 좋아하고 나한테는 가까이 안 오면서 사모한테는 가까이 가. 왜? 만나면 기분 좋거든. 말을 해도 확 웃게 만들고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하고 제초를 취해도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기분이 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제 관점에서 제 석연에서 볼 때 제 안에는 기분을 복돋아주는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은수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또 속으로 생각하지. 나도 그런데 그러고. 맞아요. 그 앞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목장은 남들을 기분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은사들이 있는 목장이야. 저 목장은. 예. 저 목장은 딴 차를 타면 안 돼. 벤츠 그런 거 타면 안 돼. 소나타를 사야 돼. 소미경 목장, 소나타. 달래주는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주란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고요. 예언을 꼭 미래만 말해주는 걸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언이죠. 그렇지만 그 예언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예언이 기분을 까맣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이현상이라는 남자가 청년이 있었어. 예언사역 훈련을 시켰더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앞에 큰 구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시커먼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거기에 빠진단 말이야. 그걸 봤으면 그 다음 이걸 피할 길은 무엇인가요? 그러고까지 듣고 나한테 얘기해야지. 오늘 그 인간이 와에 앉았네, 이상하게. 교회를 떠난 지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 순간에 와 있냐? 그러니까 예언은 제가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언사에게 효능을 보면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다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언은 덕을 세워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개선하는 거예요. 믿음을 개선해주고 생각을 계몽해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거. 그걸 덕을 세워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들을 보면 환상이라든지 내적 그림이라든지 예언적 꿈을 꾼다든지 예기치 않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나 일터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예언적일 수 있지만 특별히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훈련받지 못한 은사는 잘못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은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요라고 그렇게 강조한 까닭은 이러한 효능을 벗어난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만드는 잘못된 사용이 있을까 봐 이렇게 이런 울타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효과여야 해요라고 함으로써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을 다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봐요. 또 종종 경고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승리를 위한 예언적 말씀도 있고요. 승진을 위한 예언도 있습니다. 다윗도 승진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여호수아도 승진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승진에 대한.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두 갑절에 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승진에 대한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자기가 세계적인 대예언자처럼 막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말해버려.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막 남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20년은 더 삽니다.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주신 믿음도 아닌데 막 그냥 이렇게 막 해버리고, 그래서 더 상처가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는데 죽었다고 막 오히려 하나님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딸만 둘 쌍둥이를 낳았어. 막 그런 경우 막 엄청나. 믿음은 거기도 아니면서. 어디 필리핀 어디 무슨 야곱 목장인가 거기 갔더니 양들 염소들 우리마다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 자세히 봤더니 쌍둥이 염소, 쌍둥이 양들을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니들 둘씩 나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게 그 목장주의 의도를 보니까, 양들아 이 사진 보고 두 마리씩 낳아, 한 마리씩 낳지 말고 두 마리 이상이야, 이렇게. 그분도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자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여러분이 간호사이십니까? 혹시 셰프나 음식업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피부 미용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호텔업에 관계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남을 섬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필요가 있는 곳에서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위에서 처리할 일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쑥쑥 얘기하는 사람, 그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교회가 왜 저런가요? 저쪽에 왜 저렇게 더러운가요? 왜 저기가 저렇게 무너졌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다 해놓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진 사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직장에서 그런 일터에서 사실 훈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그 은사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일이 막 순조롭게 돌아가죠.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목사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런 일을 그냥 빈틈을 메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을 맡겨서 그냥 소닭 보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가끔 불평이나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족한 게 뭔가 찾고요, 금세 가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걸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든지 뭐 필요한 어떤 자원을 갖다 주든지, 일손이 필요하면 일손으로 자기를 쓰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이게 참 교회 안에 섬기는 은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섬기는 은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김수경 권사님 안 오셨죠? 네. 김수경 권사님 보면 음식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음식하는 걸 단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음식한 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목장에 이제 목자가 되신 다음에 여지껏 그 목장에서 없었던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주 먹을 것이, 그 목장은 그 식탁을 보면 잔치집이야, 잔치집. 반찬이 대여사까지 생선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나물에다가 별의하는 게 다 있어. 근데 내가 한번 냄새를 쓱 맡았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장로님하고 저하고 식사할 때 그 반찬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갖다 주시더라. 갈수록 더 많아져 또 막. 예. 그런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저 김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섬기는 일이 참 자연스럽죠. 결혼 안 했을 아가씨 때부터 참 잘 섬기고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고 지금쯤이면 이제 더 젊은 사람이 이제 아유 나도 허리 아파 뭐 그럴 만도 한데 안 그러고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는 일은 뭐든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변하진 않아. 감사도 그래서 변하진 않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트 뭐 이렇게 항상 변하진 않아. 세종요일. 네. 그래서 바꿔보려고 해도 난공불락입니다. 안 바꿔집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그랬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보미자매 보면 카메라 보면 다른 사람 자기는 그만큼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만큼 노래를 부르는 가수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이 묘한 뒤틀림을 찾아내서 교정해주는 능력이 있어. 보컬 클리닉을 잘해 보니까. 그 자기한테 그 인사 있는 거 알죠? 그만큼 자기는 또 못 부르지. 아 부르나? 내가 미안해. 너 스미마생. 네. 근데 어떻든 다른 사람을 그 엄주민 전사님도 잘하잖아. 찬양을 뭐 하잖아. 아유 누구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내는데 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탁 잡아내서 그걸 고쳐주더라 이거야. 누군가가 들어봤더니 보미자매래. 그걸로 돈도 벌고요. 돈도 벌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곁에 붙어 있으면 콩콩이라도 떨어질래나? 지금 아주 프로페셔널한 자매예요. 그 사람들의 그 보이스를 그 격을 이렇게 높여주는, 승진시켜주는 아주 묘한 은사. 그런 거예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교정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 이게 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거니까 똑같이 잘 가르치는 거지. 특별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영적인 은사입니다.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의 분야든 미술 분야든 성경 분야든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쏙쏙 알아듣게 그냥 금세 그냥 클리닉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은사예요. 은사.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든 나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선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세요. 딴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 못났다 그러고 아우 저 사람 답답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선한 구석을 봐. 딴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하고 못 보는데 이 사람은 선한 것을 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위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또 좋은 걸 봐요. 절대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질 않아요. 좋은 것을 찾아내서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주목해요. 그게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이 혹시 그런다면 여러분은 위로 은사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일 속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부름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가서 세상을 위로하셔야 돼요. 세상에 사실은 위로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세상은 위로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들. 소위 정치적인 색깔로 볼 때 이 좌파계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또 좀 더 민감하게 잘하는 것도 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 것을 막 신경을 쓰면서 이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근데 이제 자기가 도와야지 또 딴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고 막 정부 목을 조이고 그것은 또 곤란하지. 자기가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일을 더 확장시키고 그런 거죠. 위로하는 거, 세상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최윤재 자매
왔어요 오늘? 좀 칭찬 좀 해줄래 또 안 오는 거 봐. 듣지도 마. 그 처음 만든 그 영상이 뭐냐면 하이머스타드에서 그 장애 아이를 둔 엄마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그게요. 어떤 사이트에서 800 몇십만이 최근에 봤을 때 800 몇십만 뷰였어요. 그걸 또 가져다가 딴 사람이 또 했는데 그게 또 300 몇십만 뷰도 되고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잘하면 1억 뷰까지 가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장애아를 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받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자식을 더 잘 길러내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된 거예요. 만약 그런 의도에서 그 영상을 지금 만들어냈다면 위로하는 은사가 작동한 거죠. 그게 또 돈이 되는 거고 그게 또 돈이 돼요. 그런 걸 보고서 큰 회사들 저 방송국 같은데 TV 같은 데서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광고 영상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지자체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게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한 일로 이런 세상을 위로하는 일로 시작해서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는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알려지고 틀림없이 존귀한 자의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8번째,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자는 붙은 거 단사가 붙었어요.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정성성자 실자라고 그랬죠. 열매실자. 정성성자 열매실자.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것. 그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돼. 구제하는 사람은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돈 틱틱 던져주고 그걸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 성실함이. 남에게 돈을 주는 사람, 남에게 나누는 사람은 성실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성실해야 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혹은 베푸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풍족하게, 다른 말로 성실하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버는 사업가를 폄훼하면 안 됩니다. 욕심 많은 인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상한 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것을 세상 일만 한다고 욕심 많다고 그렇게 폄훼를 했어요. 사업가들을 우습게 알았어.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면 사업가들한테 돈을 내밀면서 또 말은 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상처를 주고 사업가들은 격이 낮은 사람으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탐욕 많은 사람으로 폄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또 섬기는 마음이 없이 돈만 주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섬기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이 말을 해요. 돈이 힘을 행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베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괜히 열받았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다스리는 자는 또 단서가 붙었어요. 부지런함으로 하래. 다스리는 자는 리더십을 말해요.
리더십은 그냥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부지런함으로가 붙어 있는 거야. 리더십은 단지 시키는 걸 잘한 것만이 아니라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대개 승진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대개 승진을 잘해요. 그래서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여간 승진을 어디를 가든 승진을 잘해. 승진이 달라붙었어.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승진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승진하잖아요. 베들레헴 총구석에 목동으로 있는 사랑받지 못하는 8째 아들로 남아있던 그 남자에게 사무엘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승진시키시잖아요. 요셉도 저 감옥 안에 있는 저 범죄자 끄집어내서 단번에 승진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은사는 승진을 잘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리더십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리더십 은사라고 해야 할까?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기 이제 군대 가서도 그렇고 항상 앞줄에 딱서 맨 대장이 되게 하시더라고. 대장이 되게 하시 항상. 예, 훈련소에서도 그렇고 공수부대 가서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가서나 하여간 이상하게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도록 영향 있는 위치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은사가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리더십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는 은사, 즉 리더십의 은사를 가졌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리더십의 위치로 리더십의 역할을 맡게 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처럼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이 사람이 가면 다 우르르 몰려가요. 이 사람이 가면 그냥 뭐 다 일사천리로 그냥 동의 하자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리더십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예요. 교회도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고요. 다스리는 은사가 없으면요, 잘 안 따라줍니다. 잘 안 따라줍니다. 위치는 주어졌는데 주어진 권위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돼. 획득된 권위라는 것은 인정을 받고 따라주는, 돌아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게 리더지.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지 않냐.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안 와. 그럼 리더십, 그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봄이야. 오늘 행복해 한다. 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 목소리 발음 고쳐야 되겠어요. 딱 그런 거 보면 겁 없이 막 딱 그러는 거 보면 영향력 끼치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9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으면요,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거거든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줌으로써 그 무게를 경감시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자비의 은사, 즉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움의 영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자기부터 죽어갑니다. 에너지를 주다 자기는 재생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부터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나는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사람들이 아파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자비의 은사, 긍휼을 베푼 긍휼의 은사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가? 가족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자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과 긍휼, 즉 자비가 함께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런 찬양이죠. 자비의 은사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할 때 얼마나 그 찬양 즐거워요? 근데 옛날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부르는데 금가루가 막 그 성미자매 손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뭐 금가루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제가 지금 몇 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요 얘기는 주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건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지금 하면 욕먹겠죠. 설교가 2페이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3장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과감하게 찢어 발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서운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이 생각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당신의 지적 수준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운 거야? 막 적어놓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예요. 그리고 전문 영역에서도 지혜 말씀의 은사가 옵니다.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꿈에 안 나타나는 뭔가를 제안을 해요. 그러므로 바로시여 전국에다가 창고를 많이 짓고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곡식들을 5분의 1을 걷어다가 그 창고에 매해 적치하시옵소서, 쌓아놓으시옵소서. 그러면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것을 풀어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고 그것으로 더 돈을 벌어서 왕이시여 당신이 정치하시는 데 있어서 왕권을 굳건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지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입을 벌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지만 주여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도 늘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작은 욕심입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우리의 죄를 덮어쓰시고 의로우신 왕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그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뻘거벗고 죽으셔야 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주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고 주님처럼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을 찾으세요. 누군가에게,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의 좀 있는 힘을 나눠주려고 하세요. 내가 가진 재능 그 사람에게 좀 나눠서 그 사람 좀 살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조금 모아놓고 있는 그거 가져다가 좀 정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 좀 주세요. 사랑이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은사라는 건 저는 길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이 지나가요. 토끼가 산속을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토끼 뒤에 누가 따라갈까? 진이 자매? 설경 뒤에 누가 쫓아가지? 진이가 쫓아가듯이 토끼 뒤에 누가 쫓아가지? 그렇지, 여우가 쫓아가지. 여우 뒤에 또 누가 쫓아가지? 호랑이로 건너뛰지 말고 호랑이가 여우 잡아먹으려고 쫓아가요. 늑대가 쫓아가지. 늑대 뒤를 또 누가 쫓아가? 호랑이가 쫓아가고. 호랑이 뒤에 또 누가 쫓아가요? 주은아, 호랑이 뒤에 누가 쫓아가? 나뭇잎가 쫓아가? 사냥꾼이 쫓아가고. 그렇게 길이 오롯이 이제 조금 생긴 곳에 약초꾼들이 기린 가고 또 다니고 막 약초꾼들이 다니고.
그러다가 일반 사람도 이것이 산길인가 보다 하고 다 다니고, 그래서 완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는 잘하는 거예요. 은사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강물을 만나고, 강물을 쫓아가다 보면 바다를 만나듯이 은사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고 개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 평가하고 또 검증받고 훈련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완전한 자기 인생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담 타고 지붕 타고 가는 것이 빨라요? 길 따라가는 게 빨라요? 길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빠르지, 그죠? 길 따라가는 게 빠르지. 그 길을 따라, 길 놔두고 옆에다 담 넘어서 남의 지붕 넘어서 남의 현관 통과하고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또 그건 아니지. 자기 인생의 길을 만드세요. 은사로 길을 만드세요. 저는 저의 은사로 길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의 은사로 길을 만들었어요. 물론 은사가 뭐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이거 저거 겹쳐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은사로 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검증받고 훈련받고 함으로써, 계속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라고요. 아픈 사람 한 번 기도해주고, 병 안 나와도 또 다른 사람 또 기도해주고, 또 다음 또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씩 낫고, 100명 기도하다가 2명 낫고, 그 다음 또 다음 해 100명 기도했는데 10사람 낫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주는데 50명이 낫고, 그 다음은 막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와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을 할 때까지 막 계속 말을 만드는데도 아멘을 안 하고 미쳐버리겠네. 저에게도 인내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내 은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연이 중학생, 고등학생 됐나? 수연이한테 여동생 어린 집단인 놈이 오빠가 뭐 하고 있는데 가서 풍선으로 오빠 머리를 팍팍 때리면서 그러지마 그랬더니, 오빠 인내해, 인내. 그러면서 계속 때리더래. 인내하라니까, 인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쫓아와서 오빠가 인내를 안 한다고 고발하더라고.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길 외에는 인생에 진정한 길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줄은 모르고 사랑을 못 받아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못 받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아서 인생의 목마름이 끝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한 채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처럼만 사는 것입니까? 남이 아니라 저입니다.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려 합니다. 주님, 사랑을 따라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실천함으로 자신의 은사를 길러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기쁨을 맛보고 살고 인생이 활짝 펴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인물 되지 말게 하시고 흘러가는 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이다가 썩어 붕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게 함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드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랑의 상대를 만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어디에 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어디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주여, 나의 이 한계의 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벗어나 나로부터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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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찾아가게 하소서. 사랑을 찾아가게 하소서. 사랑을 따라가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따라가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길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게레암마카리아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메레가리오돌로 샬라마리 안다라시아르바호마 암바르돌로 살라케아르바소르벤나